찬송가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모든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찬양과 사랑으로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도우시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던 한 해가 되었기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한 해 동안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과 가정들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연초의 소원 기도를 기억하여 봅니다. 이처럼 오초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바라고 원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모든 가정들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로 맺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매주 아름다운 꽃꽂이로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노라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신 반주자 선생님과 그동안 교회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각 여성교회 회원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시기에 어려우신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도 맡은 바 책임감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버티셨던 모습들을 매주 저희들 곁에서 변함없음을 보고 또 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저로부터 코로나로 한 해 동안 너나 없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국토책 분단에 있는 위치해 있는 주님의 성전은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온실과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동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 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준비할 선포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전해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영간 강건한 미천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벨처럼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잠시 쉬었다가 2부 예배 후에 10분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교회 행사 안내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1000명 넘어가고 아마 앞으로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청에서 다녀가셨는데 오후 3시쯤에 아마 3단계? 예, 3단계면 집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든 모임을 못하게 아마 막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3단계가 그게 이제 발령이 되면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같이 올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또 우리가 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광고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당회부터 시작해서 다 미루어지고 성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소무영신 예배도 아마도 영상으로 드리고 내년 올해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또 준비를 할 텐데 미리 녹화해서 하니까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은 뭐냐? 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걸 열면 그 시간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 예배를 찍고 드리는 것보단 바로 실시간으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드리면 바로 카톡에 올려드리면 그걸 누르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난 후에 녹화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이야기가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게 원칙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걸 원합니다.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영상의 계좌번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헌금을 그렇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영상에 처음 시작할 때 띄울 테니까 계속 띄우진 않을 거고요. 그럼 그 계좌를 번호를 보시고 헌금을 하시는 걸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3단계 넘어가면 바로 제가 공지 올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옮기고 속장님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1, 2부 연합 예배를 안 될 경우, 예배를 드릴 경우 1, 2부 연합으로 드리고 예배 후에 다음 주에 당회와 구역회로 합니다. 아니면 연장합니다. 함께 모일 때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이 됐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당회 구역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임원 보고서도 제출하게끔 제가 이번에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리사님이 오실 때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감리사님이 안 오실 때는 저한테 보여드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 근데 성도님들 각자 개인적으로 내 살아온 신앙의 1년간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나눠드리니까 저거 보시고 본인이 가지시면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1년은 그렇게 하고 2년차 감리사님 오실 때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걸로 그렇게 임원 보고서 제출하는 것 당의할 때 합니다. 부역회원 보시고요. 1월 25일 금요일 11시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수요일 날 7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아마 못 드리게 되면 다 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50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중요한 예배만 아마 수요 예배, 제가 새벽 예배를 다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만약에 집합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 영상 예배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카톡 다 보시죠? 그리고 문자 보시고, 그리고 못 보시는 분들은 속장님들께서 꼭 좀 미리 연락을 좀 공지가 가면 연락이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 어수선합니다. 어쨌든 함께 좀 위기인데 기도하면서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병중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께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데 단지 요한복음 1장에서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시며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참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 다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 한가운데서도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 라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듣기도 하시고 또 가끔씩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살겠다. 아파도 살겠다. 괴로워도 살겠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어도 살겠네. 아파도 살겠네.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예, 그렇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일수록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신명나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대강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언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을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다시 오시기로 한 엘리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걸 가리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의미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 말고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 다양한 사물을 보게 되죠. 다양한 사람을 봅니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예, 아담과 하와가 보는 문제에 걸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 곧 하와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 곧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자기만 따서 먹으면 그만인 것을 남편 아담도 따먹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후손들까지 비참한 인생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2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만 바라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은 없지만 역사가 뒤집어졌겠죠.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으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된 인생을 누리며 후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므로 바라보아야 할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했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 안 됩니다. 눈을 딱 감아야 됩니다.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도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곁눈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순간 하와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그 일들이 벌어졌듯이 보는 순간 선악과와 같이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찾아서 봐야 합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의 좋은 것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무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영혼의 참 빛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대충 보지 말고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스치듯이 보지 말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냥 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으니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감격적으로 바라보라고 외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벨 아시죠? 아벨? 네, 먼저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 바친 제물이 바로 어린 양, 갓 태어난 새끼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한 제물이 바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계된 장면은 결정적인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 12장을 보면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 싫어서 완악하게 행동했던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이집트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렸지만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장자 있으신가요? 장남 있으시죠? 예. 장자가 장남이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장남이 가장 우선이지만 출애굽 당시 그 당시의 장자는 한 집안을 일으키고 이어갈 가장 중요한 자녀였습니다. 장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자녀는 다 없어도 됐습니다. 장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의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이 출입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저렇게 되어 있고 출입문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임방은 양쪽으로 가리키고, 설주는 양쪽으로 가리키고 임방은 상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르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하 좌우 임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 집 담을 뛰어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뛰어넘다라는 단어를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패스, 저거 패스 다 쓰시죠? 패스, 오버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패스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라는 단어를 써서 이 날을 기억하는데 한자로는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장자의 죽음을 구원하는 대속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월절, 패스오버가 유래된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 이후 죄가 있을 때마다 항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와 같은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번거로운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백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준비한 어린 양은 아무리 흠이 없고 순결해도 그 피가 이미 죄인된 인간의 손에 의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혈서를 쓰고 개가천선하고자 발버둥을 쳐봐도 죄인의 피로 죄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기 처분하시고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흠없는 때가 안 묻은 깨끗한 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이 준비한 이 땅의 대속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시고 내려 보내주신 하늘의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빛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며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셔서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용서와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치유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영광스러움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저주의 자식으로 나아갔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속죄제물로 아무리 많이 정성 들여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모든 죄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을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 오래전에 지은 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 모른 척 잊고 지냈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짊어진다라는 뜻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짊어진다라는 뜻에는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ake away인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take는 잡답니다. away는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가져가서 없앤다는 거예요. take away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는 마치 쓰레기와 같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이 우리들이 죄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불결한 쓰레기라 할지라도 쓰레기 봉지에 잘 담아서 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새벽에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 깨끗이 어떻게 합니까? 차에 실어서 가져가 버리시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없애버리고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기만 하지 깨끗이 가지고 가서 없애는 것은 누가 합니까? 청소부가 해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죄의 청소부가 되셔서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은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쌓여있으면 불평하죠. 왜 이렇게 많이 내놓냐고, 좀 조금씩 내놓으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쓰레기를 모두 다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못 버려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쓰레기를 여기다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고 쌓아놓는 분 계십니까? 없죠. 가끔 뉴스에 보면 온갖 잡동사니를 몇 톤씩, 5톤 이렇게 넘게 쌓아놓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TV에 보면 나오지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풍기겠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온갖 벌레가 끼어들 것이고 곤충이 끼어들 것이고 쥐들이 꼬일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모이면 악취가 풍기기 전에, 썩기 전에 다 모아서 깨끗이 치워서 밖으로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야 청소부 아저씨가 수고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는 이 쓰레기와 똑같다니까요. 치우지 않으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고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썩어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온갖 나쁜 것들이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꽁꽁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가 다 처리할 수 없듯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치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쓰레기를 소화시켜도 찌꺼기, 죄가 남게 되어 있죠. 죄는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아둥바둥 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모아서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내어 놓아야 청소부 아저씨가 치워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죄들, 꽁꽁 숨겨두었던 죄들을 내어 놓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그리고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그 주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죄라도 쌓아두지 말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다 꺼내 놓으십시오. 숨기고 감추고 싶은 죄, 잊고 싶은 죄라도 그냥 모른 척 덮어두지 말고 썩어 들어가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하고 나쁜 죄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치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대강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대강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들, 꽁꽁 숨겨둔 죄들, 쓰레기를 치우듯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에도 당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어놓고 사함받아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